다속이용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강의 제33강 산다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 시간으로 찬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찬미와 관련하여 마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임금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오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8절. 이같이 제자들이 옷을 벗어 나귀 등에 안장을 만들어 예수를 타게 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옷을 벗어 길에 펴서 예수가 가는 길을 환영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가는 길에 황토를 뿌렸습니다. 황토는 흙 중에서 가장 새로운 것이라 해서 임금을 환영하는 뜻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소속하는 무리와 뒤따르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마태복음 21장 9절. 호산나라는 이침은 전 민족이 기뻐서 마음속에서 절로 우러나오는 소리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기쁨에 넘쳐 이 소리를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이것은 모든 인류가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선지자가 오기를 이같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감록의 진인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미신적인 정감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선지자를 기다리는 마음의 표현은 다를지라도 본뜻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신이라고 하나 백성의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는 별 수 없습니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구호를 보고 갈아볼 만한 제목이 있나 싶었습니다. 진인이 나와야만 합니다. 참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뜻은 다 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특별한 재주가 필요 없습니다. 정은 바른 정입니다. 재주가 없어도 몸뚱이 하나 바로 가질 줄 알고 경물에 소견을 다할 수 있다면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몸 바르게 하고 집안을 바로잡게 되면 국가도 바르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갖느냐에 정치가 달린 것입니다. 자기 몸을 참으로 바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참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이같이 예수가 큰 소리로 야단치는 것은 성서에서 이 장면뿐입니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 시편을 읽을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온전하다와 찬미하다는 말은 뜻이 거의 비슷한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찬미하다에 가까운 뜻으로 쓰였습니다. 예수가 한국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의미는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는 무슨 장사나 흥정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나귀를 탄 예수가 가는 길에 부르는 호산나 노래는 다음에 예수가 재림할 때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동요 중에는 어린이가 잘 되어야 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아이들의 입에서 새끼라는 소리가 없어져야 한다고 누차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입에서 새끼라는 단어가 쉽게 나오는 것은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적지 유근장 불여죄하지 참난망야. 이 글은 알기 어려운데 몇 글자를 덧붙여서 보면 그나마 알만합니다. 이적은 변두리 나라를 말합니다. 한은 한민족을 가리킵니다. 제일 큰 나라로서 다른 나라를 이적시하고 지내던 하위 정세가 참난함을 말합니다. 협잡하고 어지럽게 처리하는 방식은 이적에 비해 날 것 없고 군자가 있다면 오히려 협잡 없고 어지럽지 않은 이적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4000년 역사도 지금 상태로 보아서는 뭔가를 말합니다. 동방이주국이니 하지만 지금의 현상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신문에 연재된 것 중에 필리핀 기행이 있습니다.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못하려니 생각했는데 생활 수준이 기막힐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동양에서 제일 못난 것이 우리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만도 못하다고 여겼던 나라에 군자가 있고 우리보다 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저께 신문에 실린 만물상의 기사와 같은 생각을 이 사람도 일찍이 했습니다. 기사에 실린 글은 몇 년 전에 신탁 통치를 반대하였는데 지금까지 끼니조차 끓이지 못하는 형편이니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국제적인 분위기가 신탁 통치와 비슷하다면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는가를 골자로 하는 기사였습니다. 제 살림도 하나 건사 못하는데 외국의 큰 나라에서 대신 살림을 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라 살림의 바탕인 도의 정치가 이 모양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안 된 세상을 바야흐로 좋은 세상으로 옮겨가려는 기운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40년 전처럼 정당 싸움만 되풀이하다 신세기 새시대의 후배에 뒤떨어지면
어찌할 것입니까? 지나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옳은 길을 밟아 위로 올라가는 것을 항상 생각해서 어서 빨리 이 민족이 온전한 데까지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 참되게 살겠다는 듯이 온 결의에 미쳐 우리의 어려운 동포가 벗어버릴 것을 하루속히 벗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57년 5월 17일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